33장 6절.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한 절 말씀 보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 내용 중에 그 첫 번째, 르우벤 지파를 위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조금 그 내용이 정말 복을 비는 건지 아닌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그러니까 그저 살아만 있으면 다행이고 그저 없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건 좀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이 르우벤을 위하여 한 그 축복이 나오는데 거기부터 약간 이상해요. 49장, 창세기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럽니다. 원래 장자라는 것은 그 가문을 잇는 자요.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그 지위와 또는 그 명예와 또는 책임들을 전수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가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이 부름받은 선택된 가문,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번성할 이 가문의 대를 잇는 기업의 대를 이을 사람입니다. 르우벤이 장자니까. 그러나 물에 끓음 같다 그래요. 물이 끓는다는 건 뭐냐면 곧 식는다 이런 뜻이죠. 한 번 반짝였지 넌 그렇게 끝까지 탁월하거나 끝까지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 창세기를 보시면 이 르우벤이 자기 소모와 통간을 해서 그 장자의 직분을 아버지로부터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여기 야곱이 그에 대해서 그 축복하는 장면에서도 뭐 축복이라 할 것이 없는 이런 축복인지 아닌지 애매한 축복을 받고 또 그래서인지 모세가 하는 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축복 속에서도 르우벤에 관한 것은 아까 본 바와 같이 살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것들이 다 애매해요. 그러니까 번성의 복을 못 받습니다. 남보다 뛰어나고 말하자면 탁월하고 넘치고 하는 쪽으로는 르우벤은 그 축복을 받아내지 못해서 실제로 르우벤의 그 가문을 보면 사사기 5장 보세요. 사사기 5장에 가면 드보라 선지자가 이제 등장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드보라가 나가 싸워 이긴 얘기가 거기 기록됩니다. 그 중에 15절 보시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대적하는 싸움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전부 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지파들만 참여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사갈이라든가
몇 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르우벤도 참여했다 그래요. 15절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은 이 드보라가 나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시스라와 싸울 때 그 드보라가 각 이스라엘의 각 족속에게 이 싸움에 참여하라고 부른 통고를 받고 그 큰 결심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고심한 결심을 했다 이거예요. 고심하여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망설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 거기 이 표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해서 16절에 가서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다다 그러죠. 크게 살폈다는 건 여기서 머뭇거렸다, 서성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망설인 것인데 그래서 여기 드보라가 이 르우벤 지파를 향하여 말하자면 일종의 그 꾸중을 하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16절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소유들을 지키고 자기네 가축들 가운데 앉아서 그저 자기네 재산만 지켰지 나라를 구하는 일에는 뛰어들지 못했다라고 드보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참전해야겠다라고 책임을 인식하면서도 결국은 참여치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이때쯤 이미 벌써 르우벤 자손은 그 수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군사력이나 뭐 이런 그 지파가 가지는 힘에 있어서 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앞에 있었던 우리 지금 모세의 지금 축복에서나 그 더 먼저 있었던 야곱의 축복에서 보는 바와 같이 르우벤은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면서 그 지파는 정말 명맥을 유지하기에 바빴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마지 노릇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뭐 말하자면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그 지파 가운데 힘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자의 그 실제적인 그 자리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하면 에브라임한테 돌아갑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서 그 장자가 요셉으로 넘어간 셈이 됩니다. 요셉은 두 몫을 가져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그 두 아들을 다 한 지파씩 갖게 만들게 되죠. 에브라임이 마지노릇을 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아 하다가 야고바 하는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야곱의 그 계명된 이름이었으니까. 근데 에브라임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죠. 에브라임은 북왕조를 지칭할 때 특별히 에브라임아를 자주 씁니다. 남왕조를 지칭할 때는 유다를 씁니다. 그러니까 북왕조가 열 지파가 가버리고 남왕조는 유다와 베냐민만 남는데 두 지파만 남는데 그 열 지파를 끌고 간 말하자면 리더가 누구냐 그러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말하자면 실제로는 맞으면서도 장자의 어떤 복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대상 5장에 가보시면 그 훗날 이스라엘이 이제 쇠퇴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할 즈음 됐을 때 그 장면을 보시면 역대상 5장 18절 역대상 5장 18절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하면 말기란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 그러니까 전투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가 44,760인이라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4장에 가시면 거기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가나안 입국을 할 때 각 지파의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11절. 여호수아 4장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나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4만 명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숫자는 민수기 26장을 보면 13만 6,93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숫자를 따져보면 민수기 26장에는. 그러니까 민수기 26장의 숫자와 지금 여기 가나안 여기 요단강을 막 건넌 이때의 숫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던 이 지파가 아까 우리 본 역대상 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기서는 44,760명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때도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이 4만 명가량이라는 것이 실제 군대 수는 13만여 명이지만 그 중에 필요에 의해서 4만 명 정도만 이때는 무장하고 앞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뽑은 자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대상 5장 18절에 있는 44,760도 뭐 더 있지만 뽑았다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그때까지 몇백 년이 흐른 후입니다. 그 몇백 년이 흐른 후인데도 르우벤 자손과 누구예요?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 수가 늘질 않고 그 중심 세력인 르우벤의 수가 번성해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명기로 돌아와서 이 르우벤의 몰락이라 그럴까요? 간신히 그 지파를 유지하고 있고 그 수를 보존받고 있는 이 가장 소극적이고 간신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해 보이는 이것이 왜 축복의 표현에 들어있느냐 이거죠.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않기를 원하며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라는 것이 왜 축복이냐 이거예요. 르우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야곱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르우벤 자신과 그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데 그 복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를 차지하도록 아니 그 지파의 기업을 영원히 있도록 하신다는 것은 그 수를 번성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숫자적 번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그 중에 한 지파로서 지켜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름의 결국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결국에 대한 복은 빼앗기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포로로 어떤 의미에서 망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보자면 그가 그의 백성을 버리시거나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죄악된 것을 제거하는 방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는 우상을 섬기던 것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스알야숲이라고 호칭된 이사야의 아들에게 그 이름으로서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예언,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네. 여기서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살아남은 자는 내가 꺼내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된 부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분을 바벨론에 보내어 도려내리라, 정결하게 만들어 내게로 다시 이끌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게 있어서 이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않기를 원하며 그 수가 적지 않기를 바라도다라는 표현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네가 비록 수가 적고 네가 비록 장자라는 직분에 어울리는 영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맛으로 부른 그 부르심의 복된 것, 그 부르심의 영광된 결과들은 네게서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도를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남보다 탁월하고 남보다 우월한 데서 확인하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한테는 거의 일반 자연인으로서 갖는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많이 종교적인 헌신을 했는데 남들보다 탁월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기대고 또 신자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르우벤에게 한 이 축복의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적인 복은 뭐냐?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뭐죠?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복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약을 올리죠. 너희 예수 믿어서 나보다 나은 게 뭐 있냐? 너희가 헌금하면 그 10배로 돌아오냐? 헌금한 것만큼만 손해 아니냐? 너희 교회 가면 뭐 낫냐? 교회 간 시간만큼만 손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점검하게 되며 우리를 돌아보게 되며 말씀에 귀 기울여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내용들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소원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의에 관한 것이요, 진리에 관한 것이요, 생명에 관한 것이요, 영원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게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내용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차원에서 전혀 예수를 믿어서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증거를 제시할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은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습니다. 따님을 잃었는데 그 따님을 잃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됐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진 것을 놓치고 아끼던 것을 빼앗길 때는 분노와 원한과 절망으로 찹니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 혹은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뺏긴 다음에도 우리는 더욱 힘을 가지며 더욱 소망을 가지며 더욱 분명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요? 우리의 기대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여 소중한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것을 통하여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르우벤을 향한 이 모세의 축복에 진정한 내용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복된 자라 하는 자신 있는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소원과 어떠한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상 여러분은 못 가질 것이 없으며 여러분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치 못하는 것은, 그리고 아직도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것과 소원할 것과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아직도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감사와 승리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저들보다 그래서 더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곤 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가장 복된 것들을 선물로 받고 그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참다운 복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거기는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원과 거룩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꿰뚫고 저들과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